네, 오늘은 요셉의 말씀 두 번째 시간이죠. 요셉의 유언에 담긴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요셉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죽으면서 두 가지 유언을 남기죠.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의 뼈에 대하여 명하면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내 뼈를 가지고 나가서 매장하라라고 하는 두 가지 유언을 남기는데, 이 유언의 공통점은 유언이 가지는 성격이 그렇듯이 모두 다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일에 대하여 요셉은 나름대로의 그 자신의 주어진 시점에서 확신에 찬 예언적인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믿음이 일관되게 믿음이 가지는 요소에서 발견되어지는 건 뭐냐면 전부 다 현재에서 미래, 장래에 대한 예언적 선포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사실 그게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구약성경 전체가 다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그것을 받는 이제 성취의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갖는, 그래서 믿음이 두터워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인생과 주의 교회와 또 더 크게는 이 세상 종국에 대하여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예언적인 선포, 그런 믿음의 요소가 우리 속에 분명히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믿음은 능력이죠. 보이지 않고 장래에 속한 일들을 우리가 선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예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가지는 힘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절망스러운 형세이든지 아니면 기뻐 뛰놀 만한 형국이든지 눈앞에 보이는 형세만을 가지고 우리는 절망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팔을 엇바꾸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손길이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슬픔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가져가서 손질을 해서 기쁨으로 재창조하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기쁨을 손질하여 절망으로 재창조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일어나는 삶의 불편한 어떤 현실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낙망하거나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업될 필요도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하느냐? 묵묵히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예기치 않거나 내가 불편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현실과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그 일의 종국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 영적인 안목과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의 훈련 가지고 익숙해지지 않거든요. 굉장히 익숙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요셉이 그 출애굽을 언급한 것의 의미로 우리가 들어가면, 요셉은 자신은 애굽에서 죽을지라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며 내다보고 있죠. 그것은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요셉은 구전으로 들었고 구전으로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느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계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이게 창세기 15장에서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말씀,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4대가 지난 후에 요셉은 자기도 그 믿음의 선진들의 때, 임종의 때, 죽음의 때에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유언은 단순히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의 우리가 차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 왔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도 유언을 남기는데 이것은 믿음의 유언으로 남긴다 이거죠. 그래서 더욱이 이것을 요셉은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신의 뼈를 유언을 남겨요.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그런 무엇을 확신했다는 겁니까? 출애굽 전자의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출애굽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출애굽이 반드시 일어날 때에 내 뼈를 앞세워서 나가라. 이 얘기를 반드시 덧붙인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말한 것에 확신에 찬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믿음의 연단은 연단받은 자와 연단받지 않은 자에서 오는 신앙적인 간격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는 사실은 출애굽은 막막한 일이죠. 까마득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제국인 이 애굽에서 노예의 상태의 한쪽 귀퉁이에 있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출애굽 탈출을 한다, 자유의 상태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처지와 상황이 불가능한 속에서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선포하는 근거는 뭐예요? 허풍이나 허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뭐냐?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 우리에게 감동하신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우리는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믿음은 매우 현실적인 거죠. 허영이나 허풍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변함없이 신뢰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린다. 이게 믿음의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주는 아주 멋진 잠잠하면서도 고요한 믿음입니다. 족장들에게 계시된 약속의 말씀은 역사의 과거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과거잖아요. 지금 요셉은 지금 현재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은 언제 일어나요? 미래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계속 성취되어 오고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영적인 접목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요셉은 17년을 거의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이게 제일 빨리 기도가 응답된 게 웅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가 제일 빨리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은 뭐죠?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는 거였어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거의 매번 침묵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당시에 요셉의 삶을 방관하고 내어버려 두었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일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몇 번 원했다고요? 굉장히 3번이나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간구했는데 그 응답은 어떻게 왔어요? 죄수의 상태로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통적인 우리의 그 답변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호소에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때와 시점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시점으로 일하더라. 그래서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타임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두 때, 두 방식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엄청나게 갈등을 하죠. 때로는 원망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이렇게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분노와 짜증을 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과 때에 이르기까지, 곧 세상 끝날까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일을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 성도 개개인, 믿음의 족장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안목과 인식을 가져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안목이 되게 필요해요. 이 안목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평생 그 해소되지 아니하는 만성체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이 완벽한 족장들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도 별로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요. 자, 야곱은 이 족장들 중에서도 제일 인간적으로 성질이나 기질이 제일 못됐어요. 못된 야곱을 불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요. 자, 요셉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이 편모스라에서 자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편부 밑에서 자란 건데, 지나친 그 노골적인 사랑, 삐뚤어진 사랑을 받고 자라면 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 다른 사람을 공감하거나 헤아리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대요. 가정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니까 노골적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된 사랑을 받고 지나치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집중되어서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인격 형성에서 나타나는 결격 상황이 뭐냐? 공감과 소통이 안 돼요. 늘 자기가 이렇게 부각이 되어지는 삶을 어릴 때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 같은 경우도 그런 삶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신과 억울한 그 삶의 조건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 그걸 깨는 거였어요. 그걸 부서뜨리는 거였거든요. 그것의 이제 그 절정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동시에 심판도 하나님은 펼쳐가십니다. 이것은 결코 녹록지 않은 우리의 매일의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이 안목이 열어져야만 하나님이 내가 바라볼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내 상황과 현실이 납득이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조금이나마 해소와 우리가 납득이 되어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럴 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안목도 여기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열리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는 거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건 그냥 장식 문구예요. 수없이 많이 그냥 듣고 암송하고 지나가는 장식 문구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도모하는 삶으로 내가 진입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액세서리로 있는 거죠. 타인과 이웃을 배려하고 헤아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사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삶만을 도모하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이 믿음과 작은 구원의 구조 안에서 자기가 함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선을 저는 의인의 시선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의인의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의인의 시선과 악인의 시선이 나오는데 악인의 시선의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이웃과 타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거나 헤아릴 수 있는 시선이 없다는 거예요. 힘든데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왜 힘들어하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힘듦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긍휼이 안 일어나죠. 아니 공감이 돼야 마음이 쩌릿쩌릿 또 하고 사랑과 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건데 저 사람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진심으로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 마음에서 여러분 그 긍휼 어린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유연성이 없어요. 왜 영적인 유연성이 없어요? 내가 보는 이 시각과 내가 해석하는 이 안목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해석하고 내게 필터링된 이 팩트가 전부라고 여기거든요. 해석의 전부라고 여긴다. 맞다라고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해석의 여지는 받아들일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고집불통이고 자기의 생각과 의견과
주장만을 내세우는 신앙적인 이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자, 우주적인 구원이 개인의 구원, 즉 족장들의 구원과 여러분 별개입니까? 별개가 아닙니까? 별개가 아닙니다. 우주적인 구원과 족장들, 믿음의 선진들의 구원은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죠. 즉 나의 구원과도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족장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자충우돌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협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과 거룩과 주의 나라를 이루었단다 하고 끝나버리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족장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우주적인 구원과 별개가 아니고 하나이고 연결되어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해 도모하고 이루시려고 하는 나의 구원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나의 구원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이고 나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구원이고 나의 구원이 요셉의 구원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인식되어지고 우리가 열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이 안목과 영적인 심장이 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시절을 겪지만 자신이 가지는 그 사람의 소견의 그 한계 때문에 대부분은 이 개인적인 구원만을 집중을 합니다. 개인의 구원 이상을 잘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이 생각에 우리가 함몰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구원을 통해서 족장들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모하는 것은 첫 번째 타겟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구원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과거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도모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과 열방의 출애굽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1대1의 관계예요. 한 사람의 작은 구원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우리가 우주적인 구원을 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나같이 작은 거, 나 같은 소인배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 큰 일을 도모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한계상 나의 구원, 내가 살아가는 현실, 그렇죠?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어떤 생계의 현장, 내가 전부 다 우리는 내 바운더리, 이 담장을 넘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구원과는 전부 다. 자신의 담장을 넘지 못하는 조그마한 구원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그마한 구원관을 하나님은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원, 더 나아가서 열방에 이르는 출애굽까지 하나님은 우주적인 구원을 담아 그 안에 펼쳐가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러면 그들만 그러느냐 이거죠? 아니죠.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타인과 이웃을 향한 구원을 도모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하십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의 구원의 과거에 완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재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미래에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나를 통해 또 다른 자의 출애굽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도모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세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제껴놓고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제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잖아요. 요셉을 제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작은 구원관을 우주적인 구원관으로 스케일로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목이 열어져야 뭐가 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백날 얘기해도 이게 안 열어져요.
제가 한번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타인과 이웃에 대한 깊은 안목과 헤아림이 없느냐?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성경적으로 성경이 주는 답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구원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인 삶의 배경과 환경으로 자라면서 나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나는 상처가 있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래요. 우리는 그것으로 자기를 디펜스하고 방어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따지자면,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어릴 때 힘들게 자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돈에 대해서 인색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인색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돈에 대해서 인색하기로 마음 먹으면 제가 제일 인색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 정 목사님은 참 사람이 인색해, 참 사람이 구두쇠야, 돈 그냥 100원짜리 하나도 그냥 벌벌 떨어,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보는데요. 네.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자란 배경과 환경을 동원해서 자신의 신앙적인 상태를 여러분 위장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구원의 빚을 진 그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전환되어진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소치가 뭐냐?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깊이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도 잘 못 봐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비추는 복음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의 이 자아, 첫사람의 삶의 체계가 무너지고, 첫사람의 삶의 존재가 무너지는 이 삶의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드시려고 하는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존재의 그 체계가 내 안에 창조되어지는 게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와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고 통치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삶의 체계를 하나님은 파괴시켜요. 그 문을 열고 생명과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의 체계로 나에게 다가오시죠. 이게 삶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데, 여기 골로새서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권세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왜 권세라는 말을 쓰냐면 권세는 질서와 체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흑암의 권세는 질서와 체계가 뭐예요? 죄와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체계가 하나님이 의와 생명과 진리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권세의 체계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체계에서 의와 생명의 체계로 전환되어진 이 깊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죽음을 정면으로 나는 대면하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대면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기 초등학교 다닐 때 100m 몇 초에 달리셨어요? 체력장 할 때. 체력장 다 세대잖아요. 저 체력장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마지막 하는 거였는데 오래 달리기였어요. 몇 킬로였죠? 아무튼 운동장을 제법 많이 돌았는데 저 오래 달리기를 이렇게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들기는 드는데 단거리에서 1등 하는 것만큼은 못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막 간신히 힘들게 이렇게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때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체력장 할 때 여러분 힘들게 달려서 돌아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우리는 제3자의 관점으로 나를 봐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 중학교에 달릴 때 생각을 우리가 전환을 하면 내가 운동장을 막 뛰고 있어요. 뭐냐면 전지적 관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제3자의 관점에서 나를, 운동장 전체가 보이잖아요. 지금 그 속에 내가 열심히 힘들게 컥컥거리며 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것처럼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 죽음이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어버리고 깨어져 버리는 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새로 일어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두고 또 다른 내가 이 시각으로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보는 그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 우리 속에 깊이 일어나면,
그래도 우리는 그때부터 나를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십자가에 연합된 이 온전한 체계의 인격적인 죽음과 새로운 인격의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경험이 우리 속에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연합과 부활에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이 작은 구원으로 하나님은 일을 됐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도모하시고 출애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과 열방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새로운 출애굽을 또 구원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과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우주적인 구원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됐지 뭐. 나 혼자 예수 믿기도 힘든데 나 하나도 예수 믿기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작게 내 구원을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의 본성상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좁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주보다 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모하시는 거죠.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연결고리가 돼서 이게 같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좋은 예예요. 네? 김 집사님 별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픔이죠.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이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 하나의 구원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의 삶과 내 전체의 생애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믿음의 연결고리로 하나님은 나를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열심을 부리는 이유는 뭐냐?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려고 한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아니면 반대의 일이든지 내가 매맞고 쫓겨나고 굶주리는 그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으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의 연결고리가 나타나고 배가 파손이 되어서 죽음의 선장에 들어가서도 복음의 구원의 연결고리가 일어나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의 연결고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잘 풀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을 일으킬 것 같지만 매맞고 죽음의 현장에서도 배가 파손되어지는 현장 속에서도 감옥에 들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구원에 하나님은 얽매이지 아니하고 더 큰 타인의 출애굽, 이웃의 출애굽을 하나님은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열릴 때 이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삶으로 종지부짓지 아니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뼈에 관한 유언의 말씀인데요. 이 유언대로 출애굽기 13장에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어지고 이때 그 요셉의 뼈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근데 이 요셉의 뼈를 앞세우고 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담아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하는 그것을 그대로 담아놓고 전시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지키죠. 그래서 세겜에 가서 요셉의 뼈를 묻어줌으로 이제 배신과 억울했던 요셉의 삶은 화해와 부활의 소망을 아는 채로 그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두 번째 유언이 주는 도전은 이런 겁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이런 거예요. 요셉은 피라미드의 영광을 버리고 왜 가나안의 영광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요셉은 110살, 110년의 생애 중에서 어린 시절 17년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는 애굽에서 다 살았어요. 그럼 애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 겨우 17년 살았어요. 어디가 더 편할까요? 요셉에게. 애굽이 훨씬 편하겠죠. 이스라엘보다는. 아내도 애굽 사람이에요. 네. 훨씬 편해요. 피라미드가. 자, 애굽에서 그는 제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것도 민족적인 국가적인 재앙에서 나라를 건진 위대한 영웅입니다. 요셉의 위대한 삶의 업적은 실제로 요셉의 동전으로도 요셉의 화폐의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남아 있어요. 한쪽은 요셉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한쪽은 파라오의 얼굴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동전에 들어갈 정도니까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거죠. 그런데 그의 모든 업적은 다 어디에 있냐면 애굽에 있어요. 우리가 그에 허락되어진 막대한 대저택과 소유물과 노예와 종들은 요셉의 명예와 권세를 여러분 나타내는 거였는데, 그런 그 모든 걸 다 놓고 자신의 뼈가 피라미드에 안치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이 미라 기술은 세계 최고였기 때문에 피라미드에 그는 안착이 될 겁니다. 모세 시대의 이 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가장 화려했던 피라미드의 그 왕의 무덤이 있을 때가 모세 시대거든요. 예. 그런 피라미드의 영광을 그는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 왜 사막에 모래바람이 날리는 그 조그마한 가나안 땅으로 자기의 뼈를 데리고 가서 그 세겜 땅에 여러분 안장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대단히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도전적인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15절에 이미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음부터 나눌 모세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피라미드의 일시적인 이 영광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택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객관적인 보증이 뭐냐면 자신의 뼈를 가지고 나아가 사막에 모래바람이 날리는 그 조그마한 가나안 땅에 자기를 묻으라고 했던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향한 이제 어떻게 보면 출입문이고 어떻게 보면 사인이자 보증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임시적인 어떤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가나안 땅이 가지는 상징적인 도전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증되어지는 보장과 보증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적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을 축소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이 땅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소극적으로 작게 접목하면 우리가 매번 몸담고 있는 주의 교회를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주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우리가 봐서는 곤란해요. 그 말은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의 교회는 무엇에 대한 이 땅에서의 보증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땅의 보증이 어디 있어요? 교회죠. 교회죠.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불무지죠. 뭐 사막에 모래바람 날리고 뭐 개발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무슨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믿음의 안목이 아니고서는 왜 여러분 자신의 뼈를 여러분 피라미드에다가 집어넣지 거기까지 몰라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땅에서의 보증과 열매로서 주어진 거예요. 물론 그림자죠. 그렇지만 그림자가 그렇게 값어치 없는 건 아니죠. 그림자는 실체와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교회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과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반절은 맞단 말이에요. 100%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회가 어디를 통해 제공되니까? 교회를 올 때, 교회 안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포도원 잔추 비유를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비유 나누잖아요. 그 메시지의 마지막 메시지 뭐죠?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는데 그들이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으로 오죠. 교회로 오죠. 거기에서 옥석이 갈리는 거예요. 그 옥석과 가라지와 진짜가 갈라지는 것은 이제 우리 책임이 아니고, 그러나 그들은 일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서 보증되어지는 게 어디입니까? 주의 교회죠. 그러니까 주의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그건 여러분 쉽게 여기는 것은 결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 없죠. 존 칼빈 목사님은 피라미드의 영광을 버린 요셉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과 명예와 향락이 이 거룩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하지 못하게 했고, 그를 애굽에 붙잡아 놓지도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존 칼빈 목사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볼 때 요셉의 유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담아놓은 거죠. 자신의 시신을 가지고 안치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신의 계획을 따라 일을 하세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장래에 일어날 출애굽, 하나님의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와 오늘 현재와 미래가 이 요셉의 한 믿음 속에서 나오는데, 과거는 뭐죠?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고, 주어진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 요셉은 믿음으로 유언을 선포하는데, 그 일어날 일은 출애굽 미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미래의 성취인데,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출애굽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미래인 출애굽과 요셉이 예언한 이 요셉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미래와 요셉의 인생과 요셉의 미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왜냐,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성경적으로 잘 차근차근 이렇게 채워져 가는 과정이 없을 때는 항상 따로국밥으로 놀아요. 하나님과 따로, 말씀과 따로. 이 간격이 벗어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걸 평생을 가요. 따로국밥으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겁니다. 현대인들이. 교수입이 나랑 뭔 상관인데, 교회가 나랑 뭔 상관인데 이겁니다. 일단 내가 먼저 좀 잘되고 내가 먼저 편하고 내가 먼저 좀 행복해야지. 현대인들이 가지는 입맛이 뭐냐면, 내가 먼저 잘돼야지. 이게 하나님의 꿈이 나랑 뭔 상관인데 그게. 이게 반문이에요. 저항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런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저항이 아직도 오래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요셉의 미래와 하나님의 미래는 그러면 서로 완전히 따로국밥입니까? 아니죠. 바울의 서신을 공부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바울의 율법과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바울의 율법이 서로 다르냐? 뭐가 달라요? 다르긴. 히브리적 구조는 전부 다 이 모노테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한 세계관 안에 전부 다 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미래와 요셉의 미래는 따로 놀지 않고 한 구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미래는 곧 요셉의 미래고, 요셉의 미래는 곧 하나님의 미래예요.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게 뭐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우주적인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우주적인 이 전 우주적인 거대한 구원의 역사와 완성은 요셉의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요셉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이자 전체일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목이 열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구원과 역사의 일부이자 전부이자 전체이자 중심으로 내가 그 안에 있구나. 이게 열어질 때 우리의 심장이 뛰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서 그의 나라와 의를 도모하는 삶으로 우리가 진입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진입하게 되는 진입의 높은 장벽이 항상 주는 우리에게 질문이 뭐냐?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그 나랑 뭔 상관이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고? 그 나랑 뭔 상관인데 그게? 근데 여러분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로 그냥 완전히 한 몸으로 붙여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미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미래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한 몸으로 한 몸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체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운명이고 공동체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약속, 계시하신 감동, 계시하신 길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도저히 신뢰가 안 된다. 믿을 수가 없겠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돼. 무조건 믿어.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도대체 이게 손이 안 잡혀진다. 나는 못 잡겠다. 그러면 네가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무조건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과 감동과 길을 믿어. 그래야 네가 살아. 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미래는 곧 너의 미래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하나님이 꿈꾸는 그 하나님의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만 살려고 하는 집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위한 집이에요. 부모가 집을 짓는 이유는 나만 살려고 집 짓지 않아요. 자식들 없으면 별로 재미없을걸?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집을 짓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의 부부 관계를 위해서도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도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식을과 함께 살려고 하는 운명 공동체잖아요. 이런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미래가 곧 나의 미래고 그분의 길이 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교회만 그냥 나는 올 수는 있는데 교회를 내가 나올 수는 있는데 예수가 가는 길이 나의 길은 아니야. 예수가 꿈꾸는 뭐 세계가 있다는데 그건 내가 꿈꾸는 세계랑 전혀 달라. 나는 그런 세계를 원하지 않아. 이게 뭐냐면 청함을 받고 교회 안에는 있는데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항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묻잖아요. 너는 왜 옷을 안 입고 여기 있냐? 너 예복 어디 갔어? 예복을 안 입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건 내가 원하는, 내가 꿈꿨던 세계나 내가 상상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꿈꾸고 내가 내 인생에서 창조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세계는 예수 당신이 만들려고 하는 세계와 다른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은 청함은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있었는데 택함 받은 자가 갖춰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의복을 입지 못한 자들이 갖는 주요한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꿈꾸는 이 하나님의 세계는 곧 요셉의 세계이고 우리의 세계이고 나의 세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요셉만 소망한 게 아니라 우리도 소망하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요셉만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피라미드의 영광을 버리고 가나안의 세겜 땅에 내 몸을 안장하라 라고 하는 그것이 담긴 메시지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그들에게만 소망이었고 그들에게만 그들이 원했던 세계가 아니라 나의 소망이요, 나의 영광이요, 내가 원하는 참다운 세상, 세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어질 때 예수님이 걸어간 길은 나와 관계없는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은 나의 길이에요. 예수가 걸어가신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곧 나의 말씀이죠. 왜? 우리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택함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항상 뭐라고 주저리 얘기하느냐. 교회는 나올 수 있고 앉아 예배는 내가 드릴 수 있는데 예수의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고
예수가 걸어간 길이 내 길이 아니고 예수가 꿈꿨던 그 세계가 나의 세계가 될 수는 없다. 그럼 너는 뭐냐? 나는 내 독자적인 세계가 있다. 이게 뭐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체계 안에 거하는 자들의 항변이에요. 몸뚱아리는 교회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적 관계는 완전히 죽어 있고 끊어져 있고 단절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걸 복음서는 뭐라 그러죠? 죽어 있는 자라고 그래요. 이걸 이 생명이 70년 80년 살다가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살아있는 자 보고 죽어있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인 관계와 불꽃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 이 단순히 60년 70년 80년 살다가 죽을 육체적 생명은 산 존재로 안 봐요. 죽은 존재로 보지. 그래서 이 차원에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미래의 과거부터 현재 아직 우리는 미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일이 언제 끝마칠 줄을 모르잖아요. 그 일의 종구 그 시가 때가 맞춰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세계에 대한 소망과 영광이 우리 속에 여러분 들어있는 것. 이게 예수를 믿어가는 자들이 갖는 삶의 여러분 우주적인 구원관 속에 갖는 이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면 그래서 우리가 물론 소극적으로 얘기해서 나 하나 구원받는 것도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 한 개의 담장을 나의 구원에 담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자의 출애굽을 하나님은 도모하시는 거죠. 예, 나를 통해서. 근데 나는 그게 내 인생의 어느 시점 어느 때에 일어날지는 몰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생이 이 땅에 오게 되어지는 그 인생의 때가 있어요. 생명이 그냥 결혼해가지고 다 그냥 뭐 부부관계 맺으면 다 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을 주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육체의 생명의 때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나의 인생과 전 생애를 통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시점 어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나의 구원을 통해 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나의 출애굽을 통해 그의 출애굽이 일어나는 그 때와 시를 우리는 뭐죠? 소망하고 기대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네. 나를 통해 또 다른 자가 일어나는 기적. 이게 뭐냐? 나를 통해서 이웃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나를 통해서 이웃이 살아난다?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살아난다.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가 살아난다. 그래서 박영수 목사님 뭐라 그래요? 이웃의 첫 번째 1번 타자는 누구라고요? 부부. 이웃의 넘버원은 뭐냐? 1번 타자는 내가 지금 이 속 끓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이웃의 1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의 출애굽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아내의 출애굽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출애굽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때 어느 시 나를 통해 또 다른 출애굽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기를 즐겨하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고 팔을 높받고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셔서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서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나 하나 예수 믿기도 힘들어. 나 하나 구원받는 것도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냥 눈을 닫아버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미래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